1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1월 23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성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는 기도 합주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임시 주차장은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3시 이후에는 출입문이 폐쇄되오니 출차하지 못하신 성도들께서는 교회 지상주차장을 경유하여 정문 쪽 도로를 이용해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예배 및 산부 예배 후에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들께서는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평교육국 신입교사 교육이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실시됩니다.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부평교육국 신년 할애식이 1월 2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각 성전 교육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사역국 봉사자 교육국 주한 주니어 가브리엘 합창단 2026년 전반기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신입생 부평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이종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새해는 전쟁과 기산, 이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전 곳곳이 주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받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주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하나님 공산 정권과 3대 세습의 문제가 다 정리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유와 평화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옛 영성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꿈꾸며 하나님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탄압에 맞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과 능력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하나님 남북한이 손에 손잡고 한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각계각층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스며든 하늘 세속의 가치관이 다 떨쳐내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불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신실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일 가운데 주한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마지막 우리 시작을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2026년도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세계를 왕래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주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 영지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노년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로 목사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많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 목사님 말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능력과 체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곳곳마다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정호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맡은 사역 상공상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올 한 해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세대 가운데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정돈되게 하시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과 또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각 사람의 입술에 담긴 간구와 눈물과 탄식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말로 다 담지 못한 사정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시작되는 노동과 책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작은 선택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정직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세임과 능력 주시고, 지친 몸에는 회복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광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셔서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안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또한 기도의 뿌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이중현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시의 정신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우리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주신 이 말씀 깨닫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대제사장의 종과 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몹시 분개하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 같이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아직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옆에 분들한테 한번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좀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I love you. 네, 네. 어느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선교사로 섬기셨던 이 노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셔서 그 후임자로 새로운 선교사님이 부임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임 선교사님이 부임한 지 몇 달이 지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면은 꼭 이 부족원들이 교회 앞에 있는 나무에 고양이를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선교사님이 그 부족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항상 예배 전에 고양이를 묶어두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부족원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선교사님, 고양이를 나무에 묶어야만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알고 봤더니 그 전임자였던 선교사님이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그 노 선교사님이 늘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고양이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강대상 위에 뛰어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은 그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원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맹목적으로 그 고양이를 묶어야만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이들에게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그 부족원들이 고양이를 뭐 더 이상 묶지 않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이 젊은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고양이를 묶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분명 그들 안에는 큰 충격과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었던 인식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또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충격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중심의 선교가 이방인 중심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이 중요한 단락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8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어디일까요? 아마 성경이 있는 분들은 그 앞에 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절에 보니까 욥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빠는 지중해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죠.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은 본문의 10장 초반에 보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지금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고넬료는 요빠로 하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환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9절에 베드로와 그 일행은 요빠 성에 가까운 곳에서 길을 가던 중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시각이 몇 시입니까? 제 6시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해가 뜨는 것을 기점으로 시작으로 해서 제1시로 보고 1시간씩 더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시는 보통 정오, 낮 12시를 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유대인의 시간으로 치자면은 제6시가 지금 가까워 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들 많이 시장하시죠?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하던데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시장하여서 사람들에게 음식 준비를 시켜놓고 기도하러 따로 구별된 공간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황홀한 중에 엑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이 밖으로를 뜻하는 엑스와 서다를 뜻하는 스테시스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이 직역을 하면은 정신이 몸 밖으로 나갔다, 제정신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배고프면은 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막 이상해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엑스타시스, 황홀한 중해라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식과 감각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식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이 멈추게 되고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성경에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환상 중에 인자와 같은 일을 보게 되고 심지어 그 가운데 힘이 빠져서 쓰러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또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지금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4절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지금 거절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나오는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본문에서 지금 보자기 속의 짐승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정통 유대인이었었던 베드로는 이 짐승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한마디로 부정한 짐승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그 규례가 나옵니다. 뭐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등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14장에서도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중에 돼지, 낙타, 토끼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서 본 그 보자기 속에 있는 동물들은 어쩌면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먹기를 거절하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해?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이나 있은 후에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에도 베드로가 거절하고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3번째에 또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이 숫자라는 것은 사실 완전함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도로 베드로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거부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 이후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눈으로 한번 쭉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지붕에서 내려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마침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튿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었던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들의 이 유대인 정통법에 따르면 이방인을 만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내가 본 그 환상은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죠. 고넬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넬료에게 기도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고넬료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살아온 이 유대인들의 전통, 즉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을 거라고 믿어왔었던 그 모든 편견을 하나님이 친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 깨트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정통과 전통 그 사이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정통이라는 거, 이 올소독스라는 것은 이 시대와 문화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와 가치를 뜻하죠. 그러면 여러분 전통, 트래디션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거,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존속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전통이 잘못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유용되기 시작하면은 정통의 의미를 훼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을 좋은 전통으로 잘 전수할 때 그 의미가 비로소 되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통과 전통이 서로 충돌할 때 사회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정통과 전통의 대결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었었죠. 바리새인들은 정통이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를 삼았었고 정작 율법이
좋은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수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려 하셨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것을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정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그 권세를 지탱하는 전통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율법의 참된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전통만이 남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모세율법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흔히 사람들은 율법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 율법주의는 주의가 붙으면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율법 그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을 판가름해 줄 수 있는 이 지계석과 같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의 이방 민족들 속에 살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과 온갖 잡신들이 난무했었고, 그리고 온갖 음란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의미에서 음식까지도 구별해서 먹을 수 있게 다 지정을 해주신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 법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법 정신에 대한 이해는 사라져 버렸고, 율법의 조항이 인간의 의로움이 섞인 잘못된 전통이 돼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통을 막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서 그 고양이를 묶어놔야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원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통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해와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전통만 남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유대 조상들이 주문처럼 외우면서 수세기 동안 그렇게 지켜왔었던 그 전통이라는 문화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을 하대했던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이 오만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난 것이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동물을 어찌 부정하다고 인간이 속단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과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정통과 전통의 갈등 사이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사도행전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건요,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입니다. 또 인정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로도 섬겨봤었는데, 같은 비용을 들여서 같은 훈련을 받는데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스펀지처럼 그 은혜와 말씀을 막 쫙쫙 흡수하면서 아주 나날이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분명히 주변에서 볼 때 저분이 저것만 하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 길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섬겼었던 그 선교 단체가 산속에 있었는데요. 가끔 아침에 짐을 몰래 싸서 도망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6개월 동안의 훈련,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내 생각과 신학과 맞지 않다 이러면서 아침에 막 도망을 가셔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예배 때 보면 어떤 분이 안 보이셔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분이 나갔다는 거예요, 훈련센터를. 그래서 결국 차를 타고 그분들을 찾으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을 봐왔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정말 인생의 큰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고난처럼 이렇게 앞뒷면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시간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아니면 안 돼라는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야고보서에도 엘리야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넬료와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했었던 고넬료, 그가 하나님의 이 환상을 봤을 때 사람들을 무두장의 시몬의 집으로 보낼 때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맞는 건가? 긴가민가 했겠죠. 그리고 유대인이었었던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게 정말 맞나?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거 아닌데,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부정한 동물을 자꾸 잡아먹으라고 했었던 그 음성이 사단의 음성은 아니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요, 그가 무슨 특별한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전통의 한계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 모험을 떠난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 문 앞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들어오십시오.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문 앞에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들어오십시오.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이 이 미국 교회 예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모험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 모두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인생에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모험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모험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모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26년 지금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들이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전통 가운데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이래야만 돼라는 그 전통 가운데 갇혀서 내 인생과 내 올 한 해의 계획들을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정통과 전통 사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하지 않은 방향과 방법으로 인도한다 하실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사실 내 생각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뜻과 너무 많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 주안교회에 오게 된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를 이제 사임할 때까지만 해도 그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 초반에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돌아가셨지만 그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 어머님을 두신 그 자매님이 이전 교회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때 2019년도 초반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올해 말에 결혼합니다. 오셔서 꼭 대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자매님 제가 꼭 갈게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안교회 원서를 이렇게 내놓고 이력서를 써놓고 이제 이전 교회는 사임을 해놓고 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그 자매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잊지 않으셨죠? 저 여기서 결혼해요라고 하는데 주안 장로교회 글로리아홀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면접 보기 2주 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뭐 제 생각으로 알았겠습니까?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교회를 여러분 이 목회자가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임지를 이동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자면은 정들었던 성도님을 떠나는 것이고 삶의 터전이 바뀌고 목회의 여러 가지 방향들도 참 많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는 그다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는 음성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때는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정말 인천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내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자매님의 문자를 받고 그 자매님 결혼식에 와서 위임 목사님께서 그때 주례를 하시고 저는 그때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제 2주 뒤에 제가 면접 보러 옵니다.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그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계획하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 첫걸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년도 여러분의 계획을 기도로 맡겨드리고 생각지도 못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한다 하실지라도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 더 좋은 그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이 나의 전통과 편견 속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사 편견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정통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등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여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